왕국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4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자 갈디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 나머지 안전을 위해 잠시 예루살렘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각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이 어떠한지 시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조차 예레미야가 권유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갑 소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마리와 잔을 들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가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여러분, 유다의 변경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던 네갑의 후손들이 전쟁의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요새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잠시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타락하여 독주에 취한 어느 유다 백성들 같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좇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했습니다. 율법, 성전, 아브람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말씀으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그들의 뜻을 좇아 타락의 길을 갔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네갑 자손은 신실하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규례를 좇았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 즉 불순종한 유다 백성은 징계를 받아 패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순환의 세월을 살았고 신앙을 지킨 네갑 자손은 구원과 놀라운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자손은 한시적이나마 70년 동안 수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킨 네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과 같이 작은 힘을 가졌음에도, 그들이 보잘것 없었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었음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삶의 끝을 생각하고, 우리 현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좀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하고 삶의 과정에서 주께 대한 충성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좇아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가 후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충성을 인정받은 내가 족속의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럼 내가 후손의 신앙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어때요? 육신적으로 즐겁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구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발로에서 여러분, 네갑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술 취해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영원히 포도주를 멀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네, 믿습니까? 여러분, 겐 족속이요 네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은 후손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 율례를 제정할 만큼 신실하고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살면서도 그곳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였고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의 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나답의 율례를 사수했던 네갑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비유적으로 지혜, 사랑, 진노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당시 여러 쓰임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일반 음료의 포도주가 있었고 제물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또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축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한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문화의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니까. 또 나시린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뜻하기 때문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레갑의 후손들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율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포도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술 취하는 것이 경건 생활을 해방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배격하는 뜻에서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세속적인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만이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다짐한 신앙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구별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분투하겠다라는 신앙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속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구하겠다는 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레갑의 후손들이 사수했던 신앙을 성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레갑의 후손들이 사수했던 신앙의 성취를 위해 의지를 세우고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신앙의 성취를 위한 의지를 세우고 분투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며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농경이 아닌 목축업을 하였다. 여러분, 겐 지파의 이론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본문 7절의 규례를 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타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답은 배금주의, 안일주의를 경계하고 지향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것들이 신앙을 해방하기 때문에 생계수단이 농경이 아닌 목축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농경을 하는 자들은 한 곳에 집을 짓고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상부, 상조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교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시장을 형성하고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경 문화권 아래서 신앙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가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신앙의 발로에서 레갑의 자손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농경이 아닌 생계수단이 농경이 아닌 목축업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자는 목초지를 따라갑니다. 정착된 곳이 없어요. 목초지가 좋은 곳을 따라 자꾸 이동해야 돼요. 이 때문에 그들은 농경하는 자들처럼 이것저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최대한 단조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방목을 위해 이동할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뒤돌아보다가 믿음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멘. 이걸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 채택한 레갑의 후손들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이 막강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순환의 세월을 살고 종살이를 했지만 힘없는 이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모양의 세속적인 집착이 경건 생활을 해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을 해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평생에 평생에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여러분 목축업과 장막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방목을 위해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생활 터전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농경 문화에서 일정한 곳에 집을 짓고 생활하듯이 하지 않고 임시 거처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목초지를 따라 언제든지 손쉽게 장막을 철거하여 떠날 수 있도록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겐족 속 네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이 제정한 율례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삶의 유지를 위해 요나답이 제정한 율례를 지켰습니다. 한시적이 아닌 그들의 평생의 요나답의 율례를 좇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사역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로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네갑의 후손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신실력을 시험하는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신앙에서 떠나 있었던 방탕한 유다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네갑의 후손들을 시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갑의 후손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시험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네갑의 후손들의 신실한 신앙상을 목도하고 회개하도록 네갑의 후손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컨대 유다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네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손조 요나답이 모세와 견줄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경건한 삶의 유지를 위해 평생 동안 손조 요나답이 제정한 율례를 다 지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생 동안 아름다운 거처 대신에 임시거처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시거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임시거처입니다. 아멘. 또한 영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집마다 임시거처입니다.
보석으로 단장된 왕궁이나 저택이라 할지라도 모든 물질이 점점 낡아져 갑니다. 결국 그것들이 세월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시거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마다 우리는 임시거처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예,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돼서 아파트도 사고 뭐 이래저래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임시거처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에 거주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가 왜 후손들 같이 임시거처 장막 문화 개념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를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